Yeah, the Ark of the Covenant, the chest the Hebrews used to carry around the Ten Commandments. What do you mean, Commandments? You're talking about the Ten Commandments? Yes, the actual Ten Commandments, the original stone tablets that Moses brought down out of Mount Horeb and smashed, if you believe in that sort of thing. You guys ever go to Sunday school?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 코치 장범원 목사입니다. 사무엘상의 발견 3과 요약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보신 영상은 인디애나 존스 시리즈 1편이죠.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 Raiders of the Lost Ark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 영화의 모티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구상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언약궤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자,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그 유대인들의 고대 문서 마카비하 2장에 보시면 이런 글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보려고 올라갔던 그 산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장막과 언약궤를 따라다니게 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동굴 속에서 방을 하나 발견하고 그 속에다 장막과 언약궤와 분향제단을 안치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마카비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적힌 내용을 고지고대로 다 믿으시면 안 돼요. 다만 어느 정도 참고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땅, 그 가나안 땅을 보려고 요단강 바로 앞에 있는 높은 산 위로 올라갔어요. 신명기 34장 1절 보시면 이 산의 이름이 나와요. 느보산입니다. 자, 시간이 흐르고 때는 남유다 왕국 말기,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몰래 빼돌려서 안전한 장소에다가 옮겨서 꼭꼭 숨겨놨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느보산 동굴 속 깊은 곳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마카비하는 성경이 아닐 뿐더러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그 언약궤 좀 찾아보겠다고 느보산 주변을 싹 다 뒤져봤지만 아직도 안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그 환상 속에서 천상의 성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하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자, 이 언약궤가 그 3,500년 전에 모세 때 만들어졌던 그 오리지널 언약궤인지 아니면 뭐 어떤 영적인 언약궤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 성경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부분은 그냥 거기까지만 알면 된다는 것이죠. 언약궤의 행방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 뭐 느보산에 있는지, 또 아직도 보존되어 있는지 이런 거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사무엘상 3과는 전쟁 이야기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누가 이겼어요? 피상적으로 볼 때는 블레셋의 완승입니다. 전리품으로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가버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 전쟁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상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첫 번째로 이상한 점. 아니,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다곤 신한테 패배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마치 일부러 져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두 번째로 이상한 점. 그토록 중요한 이 언약궤를 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순순히 빼앗기도록 가져가도록 허용하셨냐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이상한 점.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했을까요? 자기 나라로. 이 언약궤는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언약궤를 만질 수 있고 운반할 수가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고 수레도 싣고 운반도 하고 심지어 그 다곤 신상 옆에다가 막 갖다 놓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뭐 한 번 움직인 게 아니라 뭐 쭉쭉쭉쭉 해가지고 6번 움직이게 되거든요. 정말 미스터리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이상한 점. 때는 언약궤가 다곤 신전에 있을 때. 자, 왜 첫째 날이 아니라 둘째 날에 다곤의 머리와 두 손이 끊어졌냐는 것입니다.
사실 그냥 첫째 날부터 아작을 내도 될 텐데 하나님 그런 능력 있으시잖아요. 왜 주님은 둘째 날까지 기다리셨을까요?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과는 전쟁 이야기죠. 표면적 전쟁이 있고 본질적 전쟁이 있습니다. 자, 먼저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이 표면적 전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랑 누가 싸웠어요? 이스라엘하고 블레셋. 자, 이 표면적 전쟁에서는 두 차례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제1차 전투 결과 이스라엘이 패배했죠. 몇 명 죽었습니까? 성경 보니까 4,000명 죽었어요. 자, 이어서 제2차 전투에서도 역시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몇 명이 죽었어요? 첫 번째 전투의 7배 이상 3만 명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완패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표면적 전쟁은 지금부터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이 본질적 전쟁의 프롤로그일 뿐입니다. 진짜 전쟁은 사무엘상 5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누구와 누구의 전쟁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과 다곤 신의 전쟁입니다. 몇 번 싸울까요? 표면적 전쟁과 마찬가지로 두 차례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첫째 날 밤 제1차 전투 결과, 자,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승리죠. 다곤이 다운됐어요. 자, 이어서 둘째 날 밤 제2차 전투는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 다곤이가 좀 불쌍하게 나와요. 1차 전투에 7배 이상의 타격을 입게 됩니다. 머리하고 손이 그냥 날아가 버리고 굴욕적인 KO패를 당한 것입니다. 자, 표면적 전쟁에서 이 본질적 전쟁으로 이어지는 요 커넥션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블레셋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작은 상자 속에 머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램프 속의 지니처럼 요정처럼 내가 필요할 때 불러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상자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약궤 속에 종속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2피트 곱하기 4피트 그 작은 상자 속에 갇혀있는 작은 하나님으로 축소하지 마세요. 더 크고 더 위대하시고 더욱 광대하신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메시지. 종교적인 의식이나 성물은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에 십자가 걸고 귀에는 십자가 귀걸이하고 차 뒷좌석 그 유리 있는데 성경책 보이게 딱 진열해 놓고 다니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샤머니즘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전쟁에서 이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전쟁해야 이기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 자신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언약궤일지라도 성전일지라도 예배일지라도 성경책일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시도를 중지하십시오. 자,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었습니다. 누구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 만약에 그냥 그 표면적 전쟁에서 블레셋이 패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운이 좀 나빴다, 아니면 지형이 불리했다, 전략을 좀 잘못 세웠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핑계를 댈 수가 있잖아요. 자, 그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이 있어요. 국가적인 신 다곤 신전에서 머리통을 날려버리고 두 손을 잘라버리시고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리게 하심으로, 야, 이 여호와 하나님 이분은 진짜구나, 다곤보다 더 세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셉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습니다. 그 강력한 팔로 오늘도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5장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손이에요, 손. 자, 먼저 5장 4절 보시면 다곤의 두 손이 나오죠. 다곤의 두 손목이 끊어졌습니다. 또 6절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다고 했어요. 7절에서는 그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그들의 신 다곤을 쳤다고 했습니다. 9절도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쳤어요. 자, 마지막 11절,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자, 여기 하나님의 손이 있고 다곤의 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 어떻습니까? 블레셋 땅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다곤 신상을 쳤습니다. 자, 그러면
다곤의 손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쳤습니까? 바닥을 쳤습니다. 끊어지고 잘라졌습니다. 이 손이 뭘 상징하냐면 손이 없으면요 칼이나 창, 무기를 못 쓰니까 힘이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 이제 어떻게 해요? 항복, 서렌더 이거밖에 없잖아요. 저는 찬송가 중에서 찬송가 90장을 참 좋아합니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여러분 주님을 늘 믿으며 그분의 강한 손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사무엘상 3과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지도를 보시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표면적인 전쟁이 일어난 장소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다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전장이라는 것이죠. 제1차 전투에서 패배했던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자, 매우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저기 그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여기로 가지고 와라. 그러면 이길 것 같다. 자, 언약궤가 실로에서 전장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열린 그 제2차 전투에서 자, 완패하게 되죠. 언약궤를 아예 빼앗가 버립니다. 자, 이때 언약궤가 어디로 가냐면 해안가에 위치한 블레셋 종교의 중심지로 갑니다. 아스도스로 가게 됩니다. 자, 바로 여기에 블레셋 국립신전이 있어요. 다곤 신전이 있었습니다. 자, 이 다곤은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상반신은 사람의 형상, 하반신은 물고기의 형상을 한 신입니다. 인어공주하고 좀 비슷하죠. 자, 이 다곤 신전에서 본질적 전쟁,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제1차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다곤을 상대로 잽을 이제 톡톡 날리시면서 다곤을 가지고 노시는 거예요. 자, 2차 전투에서는 핵주먹을 콱 날리셔가지고 KO 승을 하시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손이 독한 종기로 아스돗 사람들을 쳤습니다. 너무 아파서 이제 언약궤를 다른 데로 보내자고 하잖아요. 어디로 보내냐면 가드로 보냈어요. 자, 그랬더니 이번엔 하나님의 손이 또 가드를 치는 거죠. 독한 종기 재앙으로. 자, 그래서 또 다른 데로 에그론으로 보내는데 에그론에도 독한 종기 재앙으로 치시는 거예요. 자, 결국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어요. 자,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를 이제 가져다가 그 언약궤가 담긴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그 이스라엘 땅 국경지대에 있는 벳세메스로 가게 합니다. 자, 그런데 벳세메스 주민들이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는지 좀 궁금했나 봐요.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언약궤가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사무엘상 3과가 끝나는 것입니다. 한편의 드라마를 본 것 같죠. 아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3과에는요 흥미로운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 먼저 죽임을 당한 벳세메스 사람의 숫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사무엘상 6장 19절 보시면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괄호 열고 5만 괄호 닫고 70명을 죽이신지라. 자, 죽임을 당한 벳세메스 사람은 몇 명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중에 개역 개정은 괄호 열고 5만 괄호 닫고 7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 그러니까 예전에 보던 성경지 개역 한글은 괄호 열고 5만 괄호 닫고 70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슷하죠?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괄호가 없어요. 그냥 5만 70명이다. 5만 70명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보니까 숫자 70명, 여긴 또 70명이네요. 마지막으로 공동 번역은 70명입니다. 자,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자, 그 이유를 좀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은 번역본이죠. 한글이나 영어로 이제 번역이 된 거잖아요. 원래 구약 성경은 한국말로 된 게 아니죠.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존하는 구약 성경은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에요. 원본은 없습니다. 다 사본이에요. 자, 누군가가 맨 처음에 그 원본이 있잖아요. 오리지널 텍스트를 보고 손으로 복사하고 카피한 최초의 사본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사본을 보고 카피한 2차 사본, 3차 사본이 쭉쭉쭉쭉 계속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2차, 3차, 4차, 5차, 6차 사본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원본은 오류가 없지만 이게 사본이 되고 또 사본이 되면서 오류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본 보니까 그냥 70명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자, 그래서 괄호 열고 5만, 괄호 닫고 70명이라고 해놓은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70명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이유는 지형적 특성이에요. 사무엘상 6장 13절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자, 벳세메스 지역은 골짜기가 있는 산악지대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얼마나 땅이 비좁았으면 골짜기에다가 밀을 심었을까요? 자, 이런 좁은 땅에 5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산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봤을 때 70명일 것이다. 70명이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독한 종기로 고통받다가 결국 하나님께 항복하고 언약궤를 이제 돌려보내기로 했어요. 사무엘상 6장 7절 보시면요, 새 수레를 하나 만들어서 언약궤를 이제 그 안에다가 넣고, 자, 누가 이걸 운반하냐면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그 수레를 끌게 한 거예요. 성경 보니까 젖나는 소라고 했습니다. 젖나는 소라고 한 것을 보면 지금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어린 송아지들을 떼어서 집에 돌려보냈다고 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그 암소라면, 여러분이 소라면 벳세메스 길로, 그 험한 길로, 산길로 가겠습니까? 아니, 새끼들이 있는 그 집으로 가지.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암소 2마리가 멍에를 메어본 적도 없는 암소들이 벳세미스 길로, 그 험한 길로 똑바로 행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울면서 갑니다. 새끼들이 생각나서죠. 자,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자, 이 암소 2마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경험이나 기술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맡겨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 날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의 길로 똑바로 행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에 지고 가는 복음의 전달자가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요약은 매주 화요일 오전 6시에 유튜브 채널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믿음 코치 장범원 목사였습니다.